악과 고통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요한복음 5장을 들려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야구 매니아 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구장에 갈 수도 없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야구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처지지만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제가 주말이면 꼭 야구 경기장에 나가서 야구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정해진 각본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정해진 각본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경기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소한 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운동 경기가 대체로 그렇듯이 멘탈적인 그런 요소가 경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투수가 던진 볼이 스트라이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인정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타석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경기를 내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각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삶에는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마치 인생이 야구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구는 타석에 들었으면 노 스트라이크 노볼로 시작을 합니다. 투수가 던진 볼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 스트라이크 노볼로에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3개의 스트라이크를 당하게 되면 아웃이라고 선언이 되어지고 4개의 볼이 되면 1루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이미 2개의 스트라이크를 선언한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노볼이 없는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그렇고 우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피부 색깔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애에 우로 태어나는 경우라면 그도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힐튼가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 같은 그녀는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료 혜택은커녕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출발하는 단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2개의 스트라이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을 뿐만 아니고 아마도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아마도 그에게는 아주 절박함이 묻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석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함석근 선생님의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고 장마가 졌다고 개고
시든 열매가 다 익어 떨어져 가는 동안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았다. 누군가 꼭 일으켜 주어야만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부축해 주면 꼭 일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따금 저 멀리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건만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시인데 이 병자는 38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에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여름에 장마가 개고 겨울에 시든 열매가 다시 익어 떨어져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곁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러움에 복받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는 바로 낫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경쟁이 있듯이 그들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뒤져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부추겨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러움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는 매일 밤 왜 나는 그럴 수 없는가? 나는 왜 불구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뛰지를 못하고 평생을 뒹굴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걸까? 이런 불구의 삶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난 걸까? 왜 나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상실이고 희망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언제나 절망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망은 바로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는 그의 책 가운데서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을 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노트 화이테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 인간은 내연적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외연적으로는 자유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초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저는 용기라고 보는데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째가 이 세상은 참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4쪽 위에 첫 문단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인생이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불구자로 태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해서 잘 먹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출발점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이야기가 38년 된 이 요한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2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에는 비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비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세계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열린 세계는 삶이 닫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고 삶은 우연적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생에는 우연적인 그런 요소를 그다지 달고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의미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정철학자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26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우연이 자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자유에 의해서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결국은 세계가 우발적인 그런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 또는 불행한 사건들을 탓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상당히 괴로운 것이지만 그 불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정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만 가는 것이 이 시간이 갖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속성을 우리가 되돌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것에 대한 이 나름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까? 어떤 결정이 나로 불행하게 했을까? 왜 나는 이런가? 왜 내 삶은 이런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삶에 뒤틀리고 꼬인 원인을 우리는 늘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원인을 찾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행동과 과오에 대하여 원망하고 자책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넷째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쪽에 밑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악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과 고통의 현실은 우리의 태도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고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문의 지혜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런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인생에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과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쪽에 우리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언급한 사람이 크롬볼츠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이 크롬볼츠라고 하는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끔찍하고 소름 끼친 재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우연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나 파멸로 이끄는 이른바 자기 사보타주죠. 자기 사보타주를 극복할 때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일들, 기대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일종의 우연인데, 이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마지막 요약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비결정적이기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성되고 사멸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어떠한 필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잔인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악을 생성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존재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결정과 선택이 현재의 고통에 너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이겨내기는 실제로 쉽지 않고 견디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대치 않은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면 악을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장은 서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을 넘어가는데, 2장은 악은 상실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